공자가 정치에 대해서 말하기를 정치에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첫째, 정치란 무엇이냐? 식량을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치란 군대를 튼튼히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치란 백성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공자의 제자 가운데 자공이라는 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빼면 무엇을 빼시겠습니까? 공자는 서슴없이 군대를 뺐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를 빼라고 하면 그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때 공자는 식량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남은 것이 무엇이죠? 백성의 신뢰입니다. 이는 어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먹지 않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는 백성의 신뢰보다 식량을 먼저 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공자가 말하는 정치, 그건 백성의 신뢰라는 말입니다. 요즘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깊이 새겨야 할 그러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에서 꼭 필요한 것, 단 하나 필요한 것, 그건 백성의 신뢰입니다. 산호라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몇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특별히 세 가지 정도만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살아가면 필요한 것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첫째는 돈, 두 번째는 건강, 세 번째는 가족을 꼽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선택을 하라면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돈과 건강과 가족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교회는 성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 있어야 되고요.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프로그램과 그리고 사역과 혹은 성도의 교제 등등 필요한 것들이 끝이 없을 줄 압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교회 정말 필요한 것 한 가지를 남기라고 하면,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각 교회마다 사정에 따라 다를 줄 압니다.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몰린 교회라면 당연히 돈을 선택하겠지요. 또 뿐만 아니라 장소가 없거나 시설이 열악하다면 좋은 시설을 원할 것입니다. 교인이 아무도 없는 교회라면 교인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다수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정말 교회에 필요한 한 가지만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물으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에 따라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대답을 합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즉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는 말입니다. 이는 세상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선지자로 평가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향하여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다시 물으셨고, 이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의 고백은 웬만한 성도라면 누구나 들어보았고 알고 있고 심지어는 외우기조차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알려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왜 하필 그 장소에서, 두 번째는 왜 하필 그 질문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곳에서, 그리고 왜 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왜 그 장소를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13절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조그만 바다 혹은 호수가 갈릴리 호수 혹은 게네사렛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다입니다. 거기서부터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최북단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의 살고 있지 않은 이방 지역입니다. 구약에는 바알갓이라고 불렀고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가 헤롯에게 하사한 곳입니다. 이에 헤롯은 너무도 감사한 마음에 그 아구스도를 위하여 신전을 지어 바치기도 하였고 이름을 그래서 가이사랴라고 명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헤롯의 아들이었던 빌립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랴와 구분하기 위하여 자기 이름을 넣어서 빌립보 가이사랴 혹은 가이사랴 빌립보로 개명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곳엔 아구스도의 신전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목축 혹은 목동의 신이라는 판신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골격은 사람입니다만 이 허리 아래쪽은 염소입니다. 얼굴은 사람이지만 염소의 뿔을 가지고 있고 털이 나 있는 목축과 목동의 신이 이 판이라는 그러한 신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는 이 판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것이 그 당시 신전을 복원한 그리 복원도입니다만 왼쪽에 보면 이 바위 그 언덕 아래 이 시커먼 동굴 같은 것이 보일 줄 압니다. 지금도 신비의 동굴로 남아 있습니다. 그 동굴 앞에 판신의 신전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건물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판신의 신전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판신의 신전과 가운데 있는 신전 사이에 보시면 조그만 동굴 같은 이게 암석을 파낸 흔적들을 보실 수 있는데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런 모양입니다. 저것을 일컬어 만신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00가지 신들을 숨기는 제단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저 제단 가운데 하나님의 전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이방의 시대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왜 하필 이곳에서 이스라엘에 수많은 여러 많은 도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도시가 아닌 이곳에서 이 질문을 하시느냐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수많은 질문 가운데 왜 하필 이 질문, 세상에 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2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라고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하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요나, 비둘기라는 뜻이죠. 근데 사람의 이름입니다.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잘하였도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알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아버지시라. 사람이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들은 것이 아닙니다. 배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이 질문에 맞는 대답을 이끌어내시기 위한 것이 아버지심을 의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다 생각나서 물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준비하신 가운데 의도적으로 질문하신 것이고 그 이유는 베드로의 이 대답을, 이 신앙의 고백을 이끌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의 대답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봅니다. 18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목할 단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베드로, 두 번째는 반석, 세 번째는 교회입니다. 먼저 베드로를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베드로는 말 그대로 시몬, 베드로 한 사람 개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대로 보면 페트로스라고 해서 단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작은 돌멩이 하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작은 돌멩이가 뭘 의미하느냐? 앞서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너는 이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 고백 위에 이 고백, 이 반석 위에, 이 반석, 자, 이 넓다란 돌멩이 혹은 커다란 바위 산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 복수입니다. 원문대로 보면 페트라에 커다란 바위지만 쪼개면 페트로스, 작은 돌멩이들이 무수히 나오는, 또 그런 작은 돌멩이들이 모여서 큰 산을 이루는 바로 그 반석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 그 신앙의 고백들이 모여서 큰 공동체를 이룰 것을 말씀을 하고, 그 공동체 위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그냥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교회란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는 이들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목사 한 사람, 성도 한 명이 아닌 베드로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8절 마지막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음부, 원문대로 보면 하데스입니다. 죽은 자들이 거처하는 영역입니다. 바로 죽음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면 그건 죽음, 곧 사망입니다. 아무리 권세가 많은 자라 할지라도,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우습게 여길 만큼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망 앞에서 누구를 막론하고 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강력한 힘인 사망도 죽음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교회를 말입니다.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강력한데 그 증거가 있어요. 19절 우리 다시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게는 누구일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베드로지만 베드로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18절에서 말씀하신 그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천국의 열쇠는 하나가 아닌 여러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 성경에는 단수를 말하고 있습니다만 원문의 의미로 보면 천국의 열쇠들이라고 복수를 말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모두 다 이 천국의 열쇠 하나씩을 나누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아가 이들이 땅에서 매면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땅과 하늘을 연결짓는 이가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들의 행동 배후 이면에는 하늘의 인정과 권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의 힘의 권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고,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늘에서 인정해주는 그 권세,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인 사망조차도 이길 수 없는 것이 교회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이 고백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강력한 힘을 발휘하느냐는 거지요. 16절 우리 다시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부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 이 헬라말로 하면 자, 이건 그리스도요. 또 이 히브리 말로 하면 이건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을 가진 전능자이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구원자입니다. 성경에서 오시리라고 약속한 그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아가 이 고백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전능자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께는 안 될 일, 못할 일이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의탁하고 맡기겠다는 것이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활과 자신의 몸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미래까지 모두 다 맡기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살겠노라는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내 모든 걸 다 드려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겠다는 그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고백입니다. 그 다음 살펴볼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살아계신 지금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이 무제한으로 영원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아들이라는 단어를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살아계시기에 절대적인 신앙의 기준이고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나아가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섬기겠다는 신앙의 고백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인성,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따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신성, 절대적으로 섬겨야 할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같이 신앙을 고백을 하는 우리들은 오직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행하고 주와 함께 나아가고 주와 함께 모든 것을 이룰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자신의 삶의 전부가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며, 나아가 이 고백은 절대적으로 주님만을 섬기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교회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고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이 고백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있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음부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그런 곳이지만 결단코 그 세상은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정말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 성도, 두 번째는 건물, 세 번째는 돈을 꼽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성도요, 두 번째는 건물이요, 세 번째는 돈.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럼 이 가운데 마지막 한 가지를 남긴다면 그건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사람, 성도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냐가 관건입니다.
정말 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본문에 분명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본문 어디에서도 건물도 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말씀하신 것이 베드로입니다.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 위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돈이나 건물 위가 아니라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 위해 교회를 세울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날 정말 교회에 필요한 한 가지,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들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왜 중요할까요? 교회와 선교의 역사를 보십시오. 빌립보 가이사랴 같은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곳에, 교회당도 없고 돈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없는 그곳에 베드로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간 결과가 무엇이라는 거죠?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던 겁니다. 돈이 없어도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교회는 설 것입니다. 건물이 없어도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교회는 세워질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단 한 명이 없다 할지라도 이 고백을 하는 한 사람만 있다면 교회는 세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갖춰야 될 것은 무궁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개척하기 전 개척에 관계된 책을 한 30여 권 읽었습니다. 외국의 저자 책도 읽고 국내 저자의 책들도 읽었어요. 근데 많은 부분 공통 분모가 나오더라는 거죠. 요약해 보면 핵심은 하나입니다. 교회를 개척을 하려면 먼저 좋은 장소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목을 잘 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들어가기 전에, 개척하기 전에 그 지역의 주민들의 모든 걸 조사하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이들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 부모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먼저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갖고 그 교회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성공할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무엇입니까? 마케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마케팅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베드로와 같이 철저히 고백하는 이들과 오직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건축해 하실 것이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허락하실 겁니다. 교회는 돈으로 프로그램을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하면 돈을 주실 것이고 필요하면 목사와 지도자들 감동케 하셔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역시 교회가 세워진 다음의 일들이고 교회는 오직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 위해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바울의 교회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그러한 교회입니다. 우리에겐 돈이 없습니다. 지금도 매 수요일마다 교회 재정을 위하여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있지만 100% 자가 소유가 아닙니다. 아직 헌당을 못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남들처럼 화려하지도 웅장하지도 아니하고 단아하지만 있을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러한 건물도 아닙니다. 성도는 있지만 그 수가 모든 걸 책임질 만큼 많은 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세워졌고 앞으로도 세워져 갈 것입니다. 1994년 강남에 있는 압구정동 영신회관 햇빛도 들지 않는 지하 2층에서 1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함께 교회를 세울 꿈을 갖고 모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돈도 없었습니다. 성도들도 없었습니다. 건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여기 계신 우 권사님은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렇게 세워진 것이 바울의 교회였던 겁니다. 바울의 교회가 이 일산에 들어온 이후에 어느 날 임 목사님께서, 바울의 교회를 개척하신 임 목사님께서 아침에 교회로 들어오시는데 얼굴에 표정이 환해요. 손에 쇼핑백을 하나 들고 들어오시는데
그 안에 현금이 5천만 원이 담겨 있었어요. CBMC라고 기독 실업인 선교회 경건회를 인도하시는데 그 중에 참석했던 어떤 한 분이 우리 교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한 분이 5천만 원을 아무 조건 없이 헌금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대화동으로 이전하는 씨앗이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채우시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세워질 수 있습니다.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고백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이뤄나가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께서 이끄시는 나아가는 교회, 주께 교회와 개인의 모든 걸 전폭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는 교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누리며 맛보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쉬지 않고 일어나는 교회, 우리가 이 고백에 집중하면 우리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그러한 일들입니다. 교회든 개인이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계획도 제 미래도 말도 행동도 생각과 몸과 마음과 물질까지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그렇게 맡기며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행하십시오.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나아가고 오직 하나님만, 세상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돈을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과연 이 고백에 충실한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건물이나 프로그램이나 사람의 수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고백에 집중하고 있는지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고백에 충실하면, 이 고백에 집중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분명히 교회는 세워질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 쉴 많은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면 지치고 힘이 들 때마다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을 만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면 교회와 하나님과 성도를 대적하는 사단과 그 세력들 앞에서 우리를 향하여 멋진 식탁을 베푸사 우리로 하여금 배부르게 먹고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고백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 고백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위하여 온 힘과 노력을 다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영원할 것이고 우리 교회 또한 영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설립 20주년 이 아침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다짐해야 될 한 가지 바로 그 일입니다. 이를 잘 행하심으로 교회의 번영과 역사와 이름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